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이전에 피난길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와 거짓을 구했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이 포용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다윗을 맞이하러 요단강으로 나왔을 때 시므이가 급히 함께 왔습니다. 그는 16장에서 피난 가는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에 의해 죽을 줄만 알았던 다윗이 돌아오자 마음이 급해져 자신의 지파 사람들 1000명을 함께 데려와 다윗을 환영하고 항복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나왔습니다. 그는 16장에서 피난하는 다윗에게 음식을 드리며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 재산을 가로챈 자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거짓이 탄로나 벌받을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아들들과 종들을 다 데리고 나와 다윗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자 비진리들이 다 두려워하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18절에 왕의 가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쓸 수 있게 많은 배들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제공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황상 시므이와 시바가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다윗을 내 주라고 칭합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삶의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자신이 범죄한 줄을 알아 요셉의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와 다윗을 영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윗이 이룰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하는 조언들 속에 그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에 대해 아비새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형제인데 그가 압살롬에게 행했던 것처럼 저주하고 반역한 자를 죽이는 것이 제사장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2절에서는 다윗이 아비새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에게 속한 일과 너에게 속한 일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아비새가 복수를 주장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윗은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는 일이 다윗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원수 사단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므이에게 다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이와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무비보셋이 왕께 나왔습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발을 맵시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었습니다. 발을 맵시 내지 않았다는 것은 발을 씻거나 발톱을 깎는 발 관리를 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하는 때부터 애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상황에서 무비보셋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다리를 절고 시바에게 재산도 빼앗겨 힘이 없던 그가 다윗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최선의 대항을 한 일이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무비보셋이 자신을 배신한 줄 알고 있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왜 피난길에 함께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는 왕과 함께 식사하는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피난 갈 때 함께 갔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절어 나귀의 안장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시바에게 명했었지만 그가 자신을 속여 나귀를 타지 못했고 자신을 모함하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다윗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하다의 원어가 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시바를 심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대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선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울의 자손인 자신이 다윗에게 이미 죽었어야 하는 태생부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공의가 없는 죄인인 자신이 이미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왕에게 부르짖고 구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시간 속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었지만 그의 오른팔 요압조차 이를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백성들 역시 자신의 유익을 쫓으며 회개하지 않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는 일에만 급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무비보셋이라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누리는 자의 고백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귀한 고백을 하는 무비보셋에게 밭을 시바와 나누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원래 무비보셋의 밭이었던 것을 시바가 모함하여 가로챈 것이니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고 시바를 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재산의 반만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시바를 벌하지 않고 나머지 반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다윗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란을 제압하고 왕궁으로 돌아가며 모든 반역자들을 품고 가는 이때 시바를 벌하면 다른 반역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적인 논리일 뿐이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시바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비보셋에게는 28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비유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으로 비유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절반 가져가 탕진한 둘째를 다시 사랑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보며 자신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 여겨 염려한 큰아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런 큰아들의 반응은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받을 은혜와 유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재산만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었고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보면 큰 아들과 같은 위치인데 자신의 것을 빼앗긴 시바와 밭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신은 다윗이 돌아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 자신의 모든 것을 탕자와 같은 시바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돌아와 구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누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처럼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나누고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심령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교훈삼아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진리를 열매 맺는 일에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